찬양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아버지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장 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또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봄 이르러 그 영광 홍성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편 시편 27편입니다. 27번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유혹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물 흘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부른 다음에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나를 쓰다가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나를 예배가 아버지 나를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운 아버지 기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세상으로 다시 나가 살 때에 아버지 주님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 빛으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쓰다가 주님의 빛을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나를 빛을 돌아보며 아버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잘못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은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일주일 교회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죄와 짐을 시간 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를 못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시게 아프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깊이 부어주시사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먹고 살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 찬양 부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만났지 바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밤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이 아파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긍휼간자를 다하사 마지막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했사온데, 바로 지금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참으로 아름다운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에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목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바람이 목사님 이 페이지에 자꾸 넘어가는데 발을 좀 이게 좀 내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우리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그런 그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뿔이 어린데 머리가 7이고 또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것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 짐승이. 근데 11절에는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뭔가 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바다는 수많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세상, 이걸 의미해요. 이게 혼탁한 그런 세상, 그걸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혼탁한 세상에서 뭐가 올라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묵시문학의 한 표현이에요. 이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머리가 7이고, 머리가 7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머리는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는 거죠. 사탄으로서 완벽한 지혜를 가진,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신성모독이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은요, 그 모독이라는 말 남을 비방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욕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불교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짐승의 사고방식 그 자체 구조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머리에 이제 신성모독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라는 게 단지 폭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하는 체제 그 자체에게, 그게 이제 신성모독한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성모독하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성모독한 자가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제2성전, 여러분 성전이 3개의 성전이 있는데 제1성전이 있고 제2성전이 있고 제3성전이 있어요.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3성전은 7년 대환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제3성전을 짓는데 막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차하면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3성전을 짓느라고 삽을 하나라도 푸게 되면은 이슬람 애들은 뭐라 그래? 너희들 만약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땅을 한 사도 푸게 되면 그때는 인류가 너에게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런 그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들이.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3성전은 아직까지 뭔가를 못 짓고 있는데, 제3성전을 짓는 자리는 어디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던 황금돔이라고 있죠. 황금돔은 그거는 이슬람 성전이,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있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이슬람 애들이 얘네들이 자기네 황금돔을 지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져야 돼, 제3성전을. 그러면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져야 되는데 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막 전쟁 미사일이 막 날라와서 그 어떻게 없어지든지 해서 이스라엘 애들이 어떻게 뭐 조약에서 짓든 어떤 형태라도 짓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을 맞이하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환난길을 지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 지어지지 않고 이것을 무사히 지날 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짐승을 보니까 짐승은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괴물 그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짐승을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아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그 7년 대환란 때 후반기에 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스러운 자가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성전에 자기가 가장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용이 그렇게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요거는 요 사단도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짐승은 똑같이 죽게 되었다가 상처를 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한 게, 이 땅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고, 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용의 짐승한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한테 사람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건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다. 전부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용인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42달 동안 1260일이죠.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뭐예요?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전부 다 3년 6개월이에요. 이게 1260일, 3년 6개월. 그 다음에 여기 42달.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한 이레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한 이레 7년. 한 이레가 7년이에요.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거.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그 이레의 절반이니까 뭐예요? 3년 반이죠. 그죠? 한 이레가 7년이니까 그 절반 3년 반이에요. 3년 반에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에는 평화조약을 맺었기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거기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3년 반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싹 태도를 바꿔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 전에 하나님 자리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그 헬라 나라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신선 모독한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적그리스도가 신선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벌써 이제 다니엘 때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그 뭔가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쳐준 장막이죠. 그 장막과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건 우리 성도들도 해당이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하늘에 사는 자에 같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늘에 사는 자에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시스템, 체제예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시스템 같으면 우리가 거기서 정말 지금 민주국가에 살다가 공산주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감시하는 체제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걸 마치 김일성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누구든지 자기를 경배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한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록에 누굴까요? 이게 나는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곳에 해당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에덴 동산에 자기가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불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록은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누구나 다 생명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뭐 김일성이든 뭐 김정은 푸틴 트럼프 우리 시몬 목사님은 다 기록돼 있어요. 생명록에.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생명에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라 써 있어요?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10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성도들의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칭찬 들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그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대환란 때 면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도 그것도 이제 마지막 찬스인데, 시험 당할 때 자기가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막 그냥 막 그 정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공산체에 와서 너 죽이겠다 그러면은, 너 저라면 죽일 거야 그러면 막 왜 이 뭔가 제대로 인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막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지워져 버린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일본 막부 시대 때는 예수님 사진 놓고요,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서 지나겠는데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줘. 근데 안 밟고 지나가는 자는 처음 더 죽였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사진을 갖다 안 밟고 지나갈 용기가 과연 있느냐 말이. 그게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가? 순결 그 마음가짐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나? 그거를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광야를 헤맬 때 장정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가운데 59만 9,998명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딱 2사람은 안 넘어졌어요. 그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거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 우린 죽었구나. 와, 모세 너 애고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데려서 죽이려 하느냐? 백성들이 대성통곡했어요. 근데 대성통곡한 백성이나, 근데 2사람은 뭐라 했어요?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런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갖출 수가 있을까? 그 믿음이 있어야 환난기 때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기 때. 자, 그러면 그 비결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희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 이게 그 온전히 쫓았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죠? 나한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는 곳. 나의 무엇에? 네? 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예, 좀 더 잘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제일 관심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가 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대환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올 때 장지역에 내렸어요. 내려서 저까지 걸어왔어요. 걸으면서 쭉 그늘이 있더라고요. 그 아주 묵상하기 좋아요. 그 걸으면서 쭉 걸으면서 보니까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결과가 달라지겠구나. 밤에 잘 때.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로 설계를 잘 하게 되면은 한 달의 설계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한 달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한 달 한 달 보내다 보면 1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1년을 잘 설계해서 보내다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3년 반의 대환란 기간도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동력자를 세우셨다는 건 뭐 나도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뭘 창조하려고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가 뭘까, 이게? 재료는요, 길에 널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도 있고요, 사단이 준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 재료는 뭐죠? 말씀. 사단이 준 재료는 세상 환경에 다. 특별히 사단이 더 신경 써 준 건 뭐예요? 재료는 스트레스, 불만, 짜증 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준 재료들이야. 이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할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정말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어. 막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냥 짜증내고 저걸 어떻게 손봐주나.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설계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사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의 설계 한 30%는 이제 사단이 차지했어. 근데 또 가다가 또 보니까 또 누굴 또 굉장히 영화 안에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내 마음을 끄는 게 있어. 너무 신이 나오고 그러면 세상적인 향락을 쫓아서 내 마음을 한 40% 내 마음을 써버렸어. 나머지 30%는 또 가다 집에 가보니까 집에 또 애들이 더 짜증을 내요. 또 막 신경질 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뭐였어요? 이거는 이 사단의 재료를 가지고 내 마음을 사단한테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 사람은. 환난한 게 이 사람 그냥 내 10년, 20년 그렇게 보내왔다. 이 사람은 100%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한 게 사단이 그냥 너 죽인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내가 뭘 선택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선택해서 그 말씀 내 삶에 말씀을 선택해서 늘 감사를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증난 상황이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 나를 갖다 불편하게 해서 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상황을 자기가 설계하는 게 자기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늘 선택해야 돼. 선택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선택하면요, 내가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사단이 나를 만들어 그럼 몰고 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순례의 길로 가게 된다고. 이게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고. 이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은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신 그 창조의 그 마음가짐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거인을 보아도 겁이 하나도 나질 않아. 아니라 저도 우리의 발이라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이 창조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순교할 상황이 오게 되면 기꺼이 순교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한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에 주는 자료를 가지고 설계하느냐? 거기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제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거 얘가. 그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게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요게 또 아까 그 짐승이 상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음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흉내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놀래고 그 짐승을 따르겠어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외에 우상을 만들라. 이게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너희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알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 거짓 내가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78명인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너희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해? 분별하도록 하라. 왜? 거짓 선자가 이 땅에 많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를 죽게 하는 상황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산당들은 자기한테 반대하면 어떻게 해? 다 죽여버려요. 아주. 지금 김정은 어떻게 돼? 이게 예수 믿는다? 그새 다 죽여버려요. 아주. 예전에 한번 지하 북한에서 불도저를 밀다가 땅이 꺼졌는데 그 지하 교회가 거의 드러난 거예요.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럴 때 내가 평소에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해놓지 않으면, 인내의 맛을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일 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사단도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어떻게 인을 치시잖아요. 이게 이마에 인을 딱 치잖아요. 그죠?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뭐죠? 소속을 나타내요. 소속.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인을 쳐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한테 입 맞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소속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단에 소속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원래는 생명록에 기록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내가 마음을 인내 맛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인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설계놓지 않으면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험 오게 되면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야. 하루. 나중에 먼 미래에 다가오면 내 그때 하리라. 아, 그때 안 돼요. 마치 내가 대학교 시험 보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뭐 시험 때 가면 한 달 앞두고 열심히 해서 준비하지. 그게 됩니까? 그게? 절대 되질 않아요. 이게 평소에 꾸준히 하루하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도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는 그 마음가짐은요,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옛날 그 우리 로마 시대 때도 그 소아시아 교회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에 보면은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항구 도시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를 절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내가 절을 하고 해야 그 상인의 길조합에 가입이 돼요. 그래야 내가 장사하고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만을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나 혼자 생활해야 됩니다. 혼자 그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께 모여서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7년 반 이 환란기가 언제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설인데, 전천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들어보셨죠?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휴거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전천년, 우리는 대개 이제 정통 그 교리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오는데, 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그것도 달라져요. 또 이게 그래서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는 이제 뭐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을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란기를 거치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환란기를 거치려면 내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믿음을 갖추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내 마음 설계를, 오늘 하루 설계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씨앗 하나와 같으니, 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일단 내 마음에서부터 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작은 씨앗 하나 심는 것도 천국을 갖다 내가 심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의 씨앗이야. 오늘 하루도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 하나를 내 밭에 내 밭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잘 심어서 이 씨앗이 잘 싹이 터야, 썩어 자라야 내가 천국을 갖다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야, 말대로.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오늘 하루가.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이제 숫자 값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그 숫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네로라는 그 이름을 숫자의 값을 매겨보니까 666이 나와요. 또 적그리스도 짐승이라는
그 글자의 숫자 값을 매겨보니까 666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글을 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까 제3성전을 얘기했었죠. 제3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짓고 나서 거기서 이제 3년 반 대환란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 뭔가 이게 대환란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승리해서 지나가는 그걸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3전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 금초대 또 떡상이라든지 모든 이게 다 해놨어요. 이게. 심지어 뭐까지는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구약에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이 그 용키프로 그래가지고 대속죄인 한번 딱 대제사장이 그 지성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붉은 암송아지 잡아야 되니까 잡아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죄를 갖다가 이 제사장이 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 이제 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에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해마다 구약에는 해마다 한 마리씩 태어났었거든요. 붉은 암송아지가.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어요. 로방 때 붉은 암송아지가 싹 없어졌어. 안 나왔어. 안 나오다가 근래에 그 붉은 또 나타났어요. 왜? 붉은 암송이 나타나는 것은 제사를 지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제사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짐승이 누구일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에는 교황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종교를 갖다가 통합한 지금 그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짐승이에요. 그것도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로 통합했다고 그 기독교 김사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천주교, 불교, 이슬람 이런 사람 다 합쳐서 같이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이게. 지금 어떤 기독교 교회에서는 절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뭐 교회 와서도 스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요. 왜 그런 통합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인내의 말씀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 이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정말 힘든 상황에 도달했어. 그럼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내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또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는 건 내가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힘든 상황을 갖다 내 마음에 설교하는 대신에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간증을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로우렐이라는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선발전 3개월 전에 부상당했어요. 선발전에 나갈 수가 없어. 부상당해 놓으니까. 근데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 부상 때문에 안 돼라는 걸 자기 마음판에 심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 마음판에 심어 놓는 거예요. 심는다라는 어떻게 심는가 하면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계속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느니라. 계속해서 중얼중얼 유대인들은 기도가 소리를 내는 게 기도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게 내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루에 아마 한 2만 번 정도는 선포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로울이라는 선수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심지어는 그 다이빙 때에서 이 점프할 때 그 순간까지도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중얼중얼 그냥 입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가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포를 따라서 마음에 계속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싸고 트고 자라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 확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그 당시에 금운동은 무조건 중국 선수예요. 근데 중국 선수를 다 제끼고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지금서부터 나중에 그 뭐 3년만 환란기 들어서면 내 그때 붙들지.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왜 내 마음에 단련이 안 돼 있어. 내 마음에 말씀으로 다 단련이 돼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40년을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딱 그냥 이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이어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평소에 내 마음에 말씀으로 잘 붙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우리 생명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성취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그것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대환란이 다가올 그때 우리가 그 환란기를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는 생명록에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려면 지금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서부터 말씀으로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내 마음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보혈로 내 마음을 훈련시켜서 그날에 가서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 오신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다 들어가게 줄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땜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조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예물에 안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의 환난 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그때 우리가 생명에게 반드시 기록되고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에 주님 영광 가운데 넉넉하게 들어가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